우리는 1년에 한 번 어버이날을 정해서 지키고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감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버이날이라고 해도 돈이 없고 철이 들지 않아서 부모님에게 해드릴 게 없습니다. 우리가 겨우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종이로 카네이션, 빨간 카네이션 만들어서 달아드리고 초콜릿 한 개 또는 빵 하나 이런 식으로 구두 닦아드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부모님에게 우리의 애정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난 뒤에 또 돈도 생기고 지위가 생기고 난 뒤에 부모님에게 감사를 하려고 했을 때 이미 많은 분들에게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또 살아 계신다 하더라도 나이가 많이 드셔서 식사나 겨우 한번 해드릴까, 용돈을 조금 드릴까 이럴 정도로 어버이날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늙지도 아니하시고 늘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줄로 생각하지만 부모님은 늙어가고 계셨고 또 때가 되면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드리려고 해도 더 이상 잘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돈이 없어서 철이 없어서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가 없었고 또 우리가 성공하고 난 뒤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또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셔서 우리가 해드릴 것이 없는데 뭐 때문에 어버이날은 정하고 어버이 주일은 정해가지고 해드리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그 날을 지키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버이날을 정하고 어버이 주일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른 짐승들과 달리 수평적인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친구 관계라든지 직장 관계라든지 사업 관계, 수평적인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수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공경해드려야 될 부모님이 계시고 존경을 받아야 될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섬겨야 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그 됨됨이, 그 인간성 문제는 수평적인 이런 관계보다는 수직적인 관계에 의해서 좌우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직적인 관계, 어버이날, 어버이줄 이걸 반드시 중요하게 지켜야 되고 이 수직적인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하고 많은 일을 하더라도 인간의 됨됨이, 인간성에 있어 인간의 본연의 모습에 있어서 많은 결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집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여자분들은 다 어디 가시고 할아버지, 아들, 손자, 남자 3명만 딱 찍었습니다. 근데 놀란 것이 뭔가 하면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 3대가 붕어빵처럼 똑 닮은 것입니다. 얼굴이 동그란 것부터 시작해서 머리가 까진 것부터 해서 그 웃는 것까지 어떻게 그 할아버지, 아들, 그 손자까지 똑같은지 몰라요. 야, 그거 보니까 정말 이 가족은 닮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는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아예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씩 엄마가 아빠가 없을 때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너희 아빠와 결혼하지 말았어야만 돼. 그러면 아이들이 펄쩍 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아빠하고 결혼해서 행복했든지 말았든지 그건 둘째 문제고 그때 결혼 안 했더라면 우리는 지금 어디 가 있느냐고 애들은 놀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결혼하시고 부모님이 결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간은 어렸을 때 전혀 자기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것을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젖을 주시고 또 기저귀를 갈아 주시고 또 따뜻한 옷을 입혀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또 결혼해서 또 자녀들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이걸 3년으로 봅니다. 3년으로
부모님이 절대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런 기간을 3년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3년이고 몇 년이고 떠나가지고 부모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고 또 평생 쓸 수 있는 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름을 바꾸는 분도 계시지만은 거의 대개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이름을 사용하도록 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교육을 받게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계명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아주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잘 섬겨드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형통할 것이고 장수할 것이 아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수직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 관계에는 직장이나 친구 같은 수평적인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 또는 자녀,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 이런 수직적인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런 인간성 문제, 사람의 그 됨됨이 문제는 수평적인 이런 관계보다는 수직적인 관계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참 공부도 아주 잘해서 좋은 대학교 나오고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야, 저 사람 참 유능하다, 저 사람 똑똑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수직적인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줄도 모르고 또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뭔가 인간성에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은 뭐 유능하고 똑똑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됨됨이에 뭐가 문제가 있고 신뢰하기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영어로 so many, 너무나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인류대학을 나오고 고시에 합격을 하고 또 판검사가 되고 높은 자리, 장차관 뭐 이런 자리까지 올라갔지만은 이 수직적인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겸손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지켜야 될 선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 똑똑한 것은 틀림이 없어. 그렇지만은 저 사람은 됨됨이가 뭔가 사람의 인격에 문제가 있어. 저런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비슷해요. 사람들이 그냥 자기만 아닌 줄 알지만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비슷하고 또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보기에도 아름답고 사람 보기에 별로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좋고 뭐 수석으로 어려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뭐 고시에 합격하고 이래도 어른들 앞에서 고개 숙일 줄 모르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이렇게 막 한계를 모르고 날뛸 때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좀 신뢰할 수가 없다. 머리는 똑똑한지 모르겠지만 인간 됨됨이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별로 신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생각하세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어른을 참 존경을 하고 또 어른들에게 잘해드리고 겸손하고 이러면 모든 사람이 보기에 참 좋습니다. 야, 저 사람은 참 사람 인간성이 참 됐어. 됨됨이가 됐어. 그리고 신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신뢰를 해주세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사람이 자기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대학에 수석으로 졸업하고 박사도 받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그건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수평적으로 자라는 것이고, 인간의 그 됨됨이 정말 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를 공경하고 또 직장의 상사라든지 학교 선생님을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들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도 공경하지만 그 바로 뒤에 계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우리가 직장의 상사를 존경하는 것은 상사도 존경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학교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은 선생님이 나를 가르쳐 주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뒤에 하나님에게 존경을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공부가 최고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인가? 너는 인간성은 아무리 나빠도 괜찮다. 네가 이 세상에서 그냥 돈만 잘 벌고 그냥 성공하면 되는 거지, 인간성은 아주 나쁜 놈이 되라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너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아버지가 나갔다 들어오시는데 뭐 쳐다보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꼭 리스펙트, 존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직장에 가서도 상사에게 예의를 표하고 인사를 해야 되고, 학교 가서도 선생님이나 교수님에게 존경을 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너는 너 위에 있는 어른들 보면 꼭 인사를 하도록 해라, 예의를 갖추도록 해라. 그게 이 아이를 진짜 제대로 가르치는 부모의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아버지나 어머니, 누구든지 아주 나쁜 분 말고는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것을 다 주려고 하십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사서 주십니다. 운동화가 필요하면 운동화를 사주시고, 옷이 필요하면 옷을 사주시고, 또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십니다. 아버지는 뭐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돈을 벌어다 주시고, 또 학비를 주시고, 또 결혼할 때도 도움을 주시고, 어떤 때는 유산을 물려줄 때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세세한 것을 이렇게 챙겨주신다면 아버지는 굵직굵직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무리 어머니의 사랑이 세세하고 아무리 아버지의 사랑이 굵직굵직하더라도, 세세하고 굵직굵직한 거 다 합쳐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악한 것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근본적인 것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세세한 것은 챙겨주고 굵직굵직한 것은 챙겨주지만 정말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부모님은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전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사고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아이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아이 낳았을 때 그 산바라지는 해줄 수 있지만 대신 아이를 낳아줄 수는 없고, 아버지가 아들을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대신 시험 치를 수 없고, 대신 군대 가서 총 들고 뛸 수가 없고, 이건 모두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세한 거, 굵직굵직한 거, 그거 전부 다 통틀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막아주시고 사고를 막아주시고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주시던데요. 맨날 기도해도 하나도 안 들어주시던데요. 엄마는 세상한 거 챙겨주시고 아버지는 굵직굵직한 걸 챙겨주시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시던데요.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거를 달라고, 평화를 달라고 기도해보죠. 평화를, 우리나라에 평화를 주십시오.
나에게 미래를 주십시오. 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큰 걸 가지고 좋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이 아버지의 사랑이 요즘 많이 시험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많이 시험당한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능력이 없어서 자녀들을 돕고 싶지만 도울 수가 없다든지, 또는 자녀들의 형편이 너무 어렵고 절박해서 그 어려움을 그냥 보면서 자녀들이 망하고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부모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시험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아들들은 이 아버지를 외모로도 닮지만 기질들도 많이 닮습니다. 또 딸들도 보면 이 아버지의 성격, 아버지의 기질을 많이 물려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에게 있어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참 가깝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남자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를 두고 아버지와 경쟁 관계를 벌립니다. 집에 여자분은 하나인데 남자는 둘이나 셋이기 때문에 이 엄마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경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 아버지가 멀리 가는 거 좋아합니다. 출장 가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엄마를 독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하고 이 아들은 엄마를 가운데 놓고 경쟁적인 이런 관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아들들은 아버지가 엄마를 괴롭히는 것을 보았을 때, 특히 막 손찌검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아버지를 적으로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보복하겠다, 이 아버지에게 내 복수하겠다, 그런 정우심을 가지게 됩니다. 또 엄마는 아이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일단 덜어주고 달래주고 이러지만 아버지는 옳고 그런 것을 따지고 야단을 치고 바로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권위 때문에 아들들은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분노를 가지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이 분노, 파더 컴플렉스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는데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나중에 인간관계에도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관계, 이 아버지라고 하는 분은 참 가까우면서 내 모든 기질과 외모를 물려주신 참 너무너무 좋은 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미움의 대상, 열등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너무 무능했을 때, 아버지가 돈도 벌지 못하고 또 알코올 중독자고 이럴 때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결혼해서 남편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합니다. 완벽한 게 뭡니까? 돈도 벌어올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깨끗해야 되고 모든 살림살이를 다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집에 와서 설거지도 해주고 깨끗하고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돈 벌어다 주면 좀 더럽다든지 추접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근데 완벽한 것을 요구합니다. 완벽한 것을.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달달달달달 볶습니다. 달달달달 볶아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그 왜 그래 볶습니까? 그게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불신, 그 불만이 마음속에 나타나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심한 경우에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그걸 요구를 하고 견디지를 못하니까 어떤 때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가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멋있는 그런 위치이기도 하지만 참 어려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한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주는 그런 위치이기도 한 것입니다. 대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면 사고 없이 무난하게
이렇게 잘하고 또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고 공부만 한다면 부모님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지원해 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고만 당하지 마라. 그리고 남에게 뒤떨어지지만 마라. 그러면 학비도 다 대어주시고 또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도와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형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형편이 되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와가지고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통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녀들이 자라면서 이게 자라질 못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또 육체적인 이런 질환을 가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학교 생활,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아무리 자녀들을 도우려고 애를 쓰고 그럴 형편이 된다 하더라도 애들이 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육체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아버지 그 사랑이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또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뭐 취직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취직이 안 되는데 또 결혼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돈 왕창 가지고 가가지고 그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부모님의 사랑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하고 잘해줄 그런 의사가 있어도 부모님의 형편이 안 되고 또 아이들이 받을 형편이 안 돼가지고 부모님의 사랑이 실패할 때가 많이 있는, 지금 아주 많습니다. 특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줄로 생각했는데 맞고 있다, 애들이 맞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또 서로가 자관 행복하지 못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가 속을 끓습니다. 얼마나 남인데 말은 못하고 부모가 속을 끓이는데 결국은 병이 생기는 겁니다. 병이 생기가 어떤 때는 암이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수술을 해서 어떤 부분을 잘라내야 될 정도로 고통을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밤에 울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너무 속이 상하니까 이제 이 병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냥 자녀들이 큰 탈 없이 잘 자라주고 그리고 뒤떨어지지 않고 돈으로 교육만 시켜주면 그냥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세상이 복잡해져가지고 부모님의 그런 재력들, 그런 사랑이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더 이상 먹혀 들어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버지의 이 사랑이 시험당한다. 어머니의 사랑이 시험당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애써주고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한평생 이 속을 끓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내가 자식 안 주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굉장히 늙어서 애를 하나 가질 거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더라면 아브라함이 거기에 이제 알아서 맞춰서 그냥 포기를 하고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잔뜩 기대를 하게 하셨습니다. 내 후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얼마나 기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잔뜩 기대를 하게 해놓고서 자식을 안 주는 겁니다. 무려 100살까지 아이가 안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1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겨우 아들을 하나 주셨습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다행스럽게도 잘 큽니다. 씩씩하고 참 믿음 좋게 잘 크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야, 잘 커라, 잘 커라. 네가 좀 더 크면 내가 소, 양, 집에 있는 텐트, 모든 양치는 기법들 다 가르쳐줘서 부자가 되게 하겠다. 지금 잔뜩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지금 잘 크고 있는 이 아이를
너 손으로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애가 지금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닙니다. 애가 어떤 질병에 걸린 것도 아닙니다. 배가 뒤집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애가 지금 잘 크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잘 크고 있는 멀쩡한 애를 아버지 손으로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부모님이 아이들이 다칠 때 또 아이들이 죽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정말 그 비통해하는 그 부모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배가 뒤집어지고 학교의 건물이 무너지고 또 어느 곳에 화재가 났을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었을 때 부모가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부모가 돌아가시는 분도 여러 분이 계세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부모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살아 계신다 하더라도 산 게 아닙니다. 이게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너무 비통하기 때문에, 너무 살 의욕이 없기 때문에 살 재미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사시는 부모님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가 사고 당하는 걸 그냥 멀쩡하게 보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애는 그냥 잘 크고 있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병에 걸린 것도 아닙니다. 어떤 정신질환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다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잘 크고 있는 멀쩡한 애를 아버지 손으로 직접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애가 그 다칠 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을 때, 애가 병으로 중환자실에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해요. 부모의 속이 끓습니다. 끓어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뭔가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어서 부모가 속이 그냥 미치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에요. 애는 지금 잘 있습니다. 잘 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로 하여금 애를 네 손으로 죽여가지고 네 손으로 잡아가지고 애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 손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알면은 애가 얼마나 쇼크를 받겠습니까? 한평생 얼마나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애를 묶어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데 아버지 눈이 딱 마주칩니다. 아버지 지금 뭐합니까? 이랬을 때 그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얼마나 비참하며 애는 애대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시킨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으로 시키신 게 바로 이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아이들이 큰 사고 없이 잘 자라서 공부하고 또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또 좋은 신랑 신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 낳고 사회생활 잘하는 것, 그것을 부모님이 바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자라고 있는 애를, 그것도 100살이 돼가지고 낳은 이 애가 지금 잘 크고 있는 이 멀쩡한 애를 아버지가 죽이라,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맞습니다. 늘 아브라함에게 하시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모릅니다. 그건 아브라함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먼저 질문을 해야 될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상적인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에게 장애가 생기고 또 학교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또 결혼 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물론 나쁜 일이죠. 물론 나쁜 일이죠. 너무 물론 불행한 일이죠. 이거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그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불행들을 통하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돈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회적인 지위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무기력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너 잘 믿는 것 같은데 너 진짜 믿음은 무엇이고, 너가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건 돈이나 물려주려고 하냐? 집이나 물려주려고 하느냐? 아니면 더 큰 것이 있는 것을 네가 알기나 하느냐? 이걸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나쁜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괴로운 순간이 뭔가 하면 너무너무 나에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 우리는 참 비통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남편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 그 하나밖에 없는 애를 그걸 불러갔을 때, 하나님 내 건강을 가져가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애를 주시고 수술을 받게 하시고 그 뒤에도 건강이 회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내 직장을 가져가시고 학위를 가져가시고 내 모든 최고로 중요한 것을 가져가실 때 우리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우면서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까? 하나님 꼭 이런 식으로까지 이런 걸 가져가셔야 될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최고로 소중한 그 아들, 100살에 낳은 아들, 아브라함의 희망, 아브라함의 미래, 그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라는, 자기 손으로 내 희망, 내 모든 것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을 형들인데 보내었습니다. 근데 형들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요셉이 죽었다. 그러면서 요셉의 그 입었던 옷이 피 묻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얼마나 비통했던지 그 뒤로는 야곱이 산 게 아닙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야곱은 그때 모든 비전과 모든 희망이 다 없어졌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주신 아들, 그것도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고 주신 이 아들을 지금 사고를 당해서 아버지가 멀쩡하게 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정신질환을 앓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잘 있는 아이를 그냥 아버지 손으로 내 희망, 내 미래를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를 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신앙이 입으로만 살아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진짜 실천하는 신앙인지 그걸 하나님께서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왔든지 천사가 왔든지 아마 그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늘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너와 너 모든 자손의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런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늘의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내 모든 죄와 내 후손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그냥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밖에 없는 걸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텐트에 나와서 고민을 합니다. 밤하늘에 나와서 밤중에 나와서 고민을 하는데 그 전도자가 또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을 헤아려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을 이렇게 헤아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옛날에는 별이 하나도 없었다. 이 우주도 없었고 세상도 없었고 숨 쉬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렇다면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전쟁이 나서 죽는다든지 병이 나서 죽는다든지 나와 내 자손들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수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걸 떠나고 무조건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한 대로 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믿고 따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죄가 없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다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드디어 100살에 인간으로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최종적으로 다시 시험해봐요. 파이널 테스트, 최종적으로 다시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내 희망, 내 사랑하는 혈육, 내 모든 미래를 내 손으로 죽여가지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내 손으로 죽여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참 보통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요나같이 하나님 말씀 안 들은 척하고 딴 데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아무리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처음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내 처음 믿었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내가 못 믿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내 아들 죽어도 살 수 있다는 걸 못 믿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내가 처음 이걸 믿었는데 지금 이 100살이 되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데 내가 못 믿을 게 뭐가 있느냐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수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면 살인자가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광신자. 정말 인정사정 눈물도 피도 없는 미친 종교인 광신자가 되는 겁니다. 살인자가 됩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인 자가 되고 미친 사람이 되고 100살이나 되어서 얻은 아이를 자기 손으로 죽인 정말 정신 나간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 미쳐도 좋다, 살인자가 돼도 좋다, 내가 처음에 이런 하나님을 믿었었다고 이야기하고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와 언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라에게는 시험이 안 됩니다. 사라에게는 이 시험이 안 돼요. 사라인데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고 한데 그 사라 그걸 그거는 이 미친 영감이 이게 사라가 아브라함하고 결사적으로 막습니다. 이거는 사라에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라는 이 미친 영감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데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 자신의 시험이지 사라에게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라는 이걸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 시험을 남인데 언혼해가 넘기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인데 남하고 반대할 게 뻔한데 그걸 남인데 넘기는 것은 책임 회피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는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사라는 절대로 그 말 듣는 순간 이삭을 끼고 잡니다. 이삭을 끼고 자고 이거는 이 영감하고는 이제는 결별입니다. 결별.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하고 싸웁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압니다. 아침에 조금 늦으면 내일 가야지, 내일 되면 모레 가야지, 그리고 안 갈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무조건 떠나고 봅니다. 무조건 나는 변할 수가 있다. 내가 여기서 좀 주저하면 난 변할 수 있다. 무조건 떠나고 봅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보이는 곳에서 종들을 거기 둡니다. 왜냐하면 종들이
그 제사 드리는 곳에서 아버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보겠습니까? 전부 다 끌어안고 말리가 질질 끌고 가서 안 됩니다. 그래서 종들을 거기 밑에 다 두고 어린 아들만 데리고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딱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함정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중요한 것을 빼뜨렸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지금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양을 잊어버리고 왔어요. 아버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핵심. 아버지는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은 그걸 모르고 양을 지금 두고 왔기 때문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줄 거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사실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대로 말을 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는 영원히 입을 다물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또 사실을 다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이런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다. 그때 이삭이 조금 더 컸으면 뭐라고 말할까? 그게 뭔데요? 이랬으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게 뭔데요? 이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지금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애가 너무 착해가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줄로 묶어서 나무 단 위에 놓고 칼을 들고 인증사정 없이 찌릅니다. 인증 없이. 애는 눈이 이만큼 커집니다. 쟁반같이 커집니다. 쟁반같이 둥근 다리 아닙니다. 쟁반같이 눈이 커지고 아버지 이런데 팍 찔러 죽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평생 고백했는데 그 최고로 아까운 그 내가 소중한 것, 남편, 아이, 돈, 내가 한평생 번 돈, 돼지금, 아파트, 내 건강을 하나님 가져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아브라함 믿음이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든 이 이삭을 이제 고통 없이 죽이려고 이 칼을 가지고 심장을 향하여 그대로 내리치는데 하나님이 급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이러면서 급히 아브라함을 말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이를 죽이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아주 경탄을 하십니다. 너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까지 안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내 정말 소중한 것, 내 아까운 것, 그거를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것이 입만 살아서 믿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아까운 것, 정말 내 소중한 남편, 소중한 자식, 내 돈, 내 건강, 내 행복, 그거를 희생하면서까지, 남들은 좀 미쳤다, 저 완전 미쳤어, 저 광신자야, 정신 나갔어, 그러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합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뒤에 보면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까 순양이 뿔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나무가지처럼 크지 않습니까? 이런 큰 뿔을 가진 순양이 뿔이 나무가지에 걸려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소중한 것을 가져가셨을 때,
내 남편, 내 아들, 내 퇴직금, 내 명예, 내 건강을 가져갔었을 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웁니다. 얼마나 많이 우는 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울면서 또 웃습니다. 울면서 웃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믿음에 승리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네가 최고로 아끼는 것을 포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복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그 여호와 이레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고 말했는데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너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사탄의 세력을 굴복시킬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술 취해서 날뛰거나 어떤 사람이 막 난폭해서 날뛸 때 참 그 잡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막 전쟁이 일어나려고 할 때 바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자살의 바람이 막 불 때 잡기가 어렵습니다. 우울증이 막 퍼질 때, 암이 퍼질 때, 동성애가 퍼질 때 우리가 그걸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가 그 사탄의 문을 장악할, 사탄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라고. 전쟁이 굴복할 것이고, 자살이 굴복할 것이고, 우울증이 굴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늘의 복을 다 주셨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그 하나님을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쟁을 막으시고 사탄을 물리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그 유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자식에게 뭘 지금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 돈 안 쓰고 안 입고 모았다가 그 돈 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려고 하고, 집을 물려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육을 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물론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그거는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양떼를 물려주려고 하고 있고 소떼를 물려주려고 있고 그 양 키우는 법, 재산을 다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는, 너 아들 죽여라, 너 아들 죽여라, 그리고 너 희망도 죽이고 너 욕심도 죽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전쟁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물려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모으고 모아서 자식에게 돈 더 많이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쓰세요. 오늘은 안 됩니다.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내일 쓰세요. 쓰고 그냥 사 먹으시고 드세요. 옷도 그냥 사버리세요. 너무 비싸지 않으면 사버리세요. 뭘 물려주려고 생각해야 됩니까? 이 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이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너무 소중한 것을 가져가시면 웁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에게 돈과 어떤 세상의 그런 것들을 물려주기보다도 하나님을 물려주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물려주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축복의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과 건강과 돈과 여러 가지 것들을 잃어버리고 많이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했던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웃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물리치시고 자살을 물리치시고 동성애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사고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능력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